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은 고난을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인생 가운데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소망이 없거나 또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목표들을 잃고 딱히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소망을 잃게 되면 인생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M4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런 것이죠. 이생망이 허무주의이고 소확행, 그 자그마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흐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성공주의, 번영주의,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갓생 이런 것이죠. 갓생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공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위해서, 자아성취만을 위한 갓생을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 세대는 정말 특이한 세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흐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한 성공주의, 번영주의,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쪽 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성공주의와 번영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쾌락주의를 선택했고 허무주의를 선택했고 성공주의를 선택했고 번영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허무주의, 쾌락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몰려 있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몰린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은 이생망이 아닙니다. 소확행이 아닙니다. 갓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 뚜렷해진 존재 목적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견디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소망은 고난을 이긴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제대로 감당하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 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에서 말씀 전파하라, 사명 감당하라라고 명하죠.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말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고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면 말씀대로 살면 고난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고 전도든 기도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든 사명 감당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없고 방해도 없을 것이다,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수월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성공, 형통, 번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책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너가 고난당하고 있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욥기의 결말이 그냥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볼 때에 고난이 당하고 뭔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막힘도 없고 형통할 것이다, 어떤 고난 막힘이 없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생각을, 사고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정말 수월하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뭐든 다 계획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역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하면 사역이 우선순위에 있고 학업은 좀 뒤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점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5학년까지 다니고 학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대학원 면접을 보는데 면접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은 게 맞다고, 신학 수업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 학점이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 받은 거 맞냐고, 부르심 받았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거든요. 학업에 대해서 학점은 좋지 않지만 오히려 더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후회되는 일이지 학업에 대해서 후회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형통하지 않고 수월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막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수월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뭔가 막히고 고난당하면 주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형통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막히고 고난당하고 방해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막히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가 막히고 고난을 당하고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계속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는데 계속 막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해서 성전 재건 그만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막힘이 있어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진행된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막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을 당해도 막혀도 방해가 있어도 말씀 위에 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 위에 서서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행위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3절과 4절이 세상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고 바른 교훈을 받아서 바른 교훈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삶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 한 기수가 입대해서 여러 동기들이 그 실무로 배치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동기가 입대를 했는데요, 실무에 갔을 때에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동기들 중에서 담배를 피면 굉장히 빠르게 군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굉장히 많이 챙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담배 핀다는 그 하나만으로 챙김을 받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나냐면 그런 행위가 세상이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주일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세상에 속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일할 수 있어? 죄송한데 제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말하는 술 문제, 담배 문제, 성윤리 문제, 주일 근로 문제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워할 것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거 당연히 미워하고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윤리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 똑같이 놀러 다니고 일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웰컴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삶 속에서 영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한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방해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그 행위가 세상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예배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삶에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방해가 생기고 고난이 생긴다고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예배를 멈추시진 않습니까? 주일날 일 안 하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예배를 멈추시지 않습니까? 술 문제, 담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놓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방해와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예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수행하기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말씀 전파는 물론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살아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 두 번째가 소망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종말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고난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명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방해가 많았고 막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 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기에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정말 치열했던 것을 우리가 싸움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씀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어도 이게 개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의 고난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의 직업은 하염없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A라는 사람이 주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A라는 사람에게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도 최저 취급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B라는 사람에게는 가서 당신이 2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최선을 다해주면 2년이 지난 뒤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A와 B를 만납니다. A를 보면서 너무 고생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A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저시급을 받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니 다른 일자리겠으면 바로 때려치고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B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B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보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고난, 박해, 방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복음 전도자로 살던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살았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고난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힘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고 고난이 없길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순간이 올 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이 돌들을 막아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스데반은 선한 일을 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엄청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관점보다 더 크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미랄이 되어서 바울이 회심하고 엄청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당장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당장은 볼 수 없지만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아성취입니까? 소망 없이 이생망이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목표는 없어도 소확행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된 소망을 품고 갓생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둠으로 고난이 와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즈 청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고난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리즈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로는 사명 감당하면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막힘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방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사명 감당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힘이 있어도, 고난당해도, 방해당해도 말씀 위에 서서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전도, 기도, 찬양,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사명 감당할 때에 받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말씀 두 번째가 소망이 바로 그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고난을 당하는 삶이더라도 소망을 가짐으로써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고난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리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